우리 함께 읽은 이 예레미야서 48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들을 계속 우리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46장부터 이제 51장까지 이 전체 말씀은 이스라엘이 멸망받고 난 뒤에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도 같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런 이방 나라들, 이걸 요즘 말로 해석하면 불신자들도 이렇게 심판받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방 나라에 대한 이 심판의 이 메시지는 여기 한 군데만 기록된 게 아니에요. 여러 군데 확인할 수 있도록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모스서에도, 그리고 이사야서에도, 그리고 앞으로 보게 될 에스겔서 말씀에도 지금 똑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비교해가면서 이게 확실하다는 것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역사에 이 내용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역사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관심이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불신자들에게도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 불신자들도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고 다 지켜보고 계시다가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택한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지금은 믿지 않고 있을 뿐이죠. 근데 그 사람이 악한 게 아니고요,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사실 똑같은 죄인들인데 우리가 먼저 믿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악한 자들도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말씀으로 언약을 했기 때문에 잘못하면 말씀대로 징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회복시키시지만 이 불신자들은 기회를 주는 겁니다.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고 끝까지 기회를 주었는데도 알아듣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고 도리어 대적을 한다든지 끝까지 악을 행하게 되면 결국은 말씀대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역사 가운데 이런 이방 나라들이 이런 심판받는 것을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되면 종말에도 이런 마지막에 불신자에 대한 진짜 심판이 있겠구나 하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역사 속에 이런 이방 나라들이 심판받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왜 심판을 받게 되는지, 또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되는지를 여러분 잘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예레미야 46장, 47장을 통해서 서쪽에 있는 이 블레셋이나 또 남쪽에 있는 애굽에 대한 그런 심판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살펴봤다면, 오늘 이 예레미야서 48장 오늘 말씀에는 이제 모압에 대한, 서쪽에 있는 나라가 동쪽에 있는 나라죠. 모압에 있는, 동쪽에 있는 모압에 대한 경고의 말씀들을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압이란 나라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스라엘 요단강을 중심으로 건너편에, 요단강 건너편 또 사해 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동쪽에 위치한 나라이면서 또 이 모압은 그 위에 암몬이라는 나라와 형제 나라입니다. 그래서 모압과 암몬은 형제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모압과 암몬은 롯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아들들.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멸망을 받게 되었을 때, 겨우 빠져나왔을 때 소알이라는 도시에 가서 낳은 아들, 두 아들이 바로 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근데 이 모압과 암몬이 사해 건너편에 고원지대로 도망을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나라를 세우게 된 겁니다. 이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그래도 아브라함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 대가 넘어가서 이 모압과 암몬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요단강 동편에 있는 나라에 적용이 되면서 동화되어서 그 가나안의 신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신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거기 보시면 그모스라는 신이 나옵니다. 거기 48장 13절에도 그 이름이 기록된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거기 7절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모스라는 신의 이름이 나오죠. 그래서 이게 모압의 신입니다. 모압에 있는 그모스라는 신을
섬기게 되었고, 특별히 이 금오수 신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자녀를 사람을 제물로 바쳤던 신입니다. 그래서 나중에요, 이스라엘 왕들이 이걸 보고 따라해요. 그래서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게 했다, 이런 표현 나오죠. 이 금오수 신의 이런 방법을 따라가지고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 제물로 바치는 그런 끔찍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압이라는 곳은 특별히 1400m가 넘는 고원지대에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지중해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높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 구름이 부딪히면 비가 오게 돼요. 비가 오니까 거기는 목초지도 있고 과목도 굉장히 번성하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소를 먹일 수 있는, 그래서 이 갓이나 루벤 지파들이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이런 목초지를 보고 욕심이 나서 그 땅을 선택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가 오기만 하면 초장이 생기고 과목을 심을 수 있는 좋은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이 강이 내려오면 1400m 되는 고원지대이기 때문에 깊은 골짜기들이 생깁니다. 깊은 골짜기에 요새를 세워놓고 성벽을 쌓았기 때문에 이 모압과 암몬이란 나라는 좀처럼 점령하기 쉽지 않는 그런 나라입니다. 적들의 침범을 받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모압은 부유하기도 하고 교만한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은 이스라엘의 친척이면서도 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한 거예요. 친척 나라인데. 그래서 늘 대적을 하기도 하고 또 전쟁이 벌어지면 적들과 함께 약탈을 하게 되는 그런 못된 짓을 하는 그런 악한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압을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다가 이들의 교만함, 그리고 이들의 사악함, 이 악함을 하나님 보시면서 내가 반드시 너를 심판할 것이라고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도 너무 지나치게 교만하거나 악을 행하는 사람, 사람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요, 겉으로 멀쩡해 보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48장 1절부터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 모압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를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1절 한번 보십시오. 모압에 관한 것이라 라고 되어 있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라, 이 슬픈 오라는 말은 큰일 났다, 오라, 통제라, 너보여. 너보는 이 모압에 있는 유명한 산입니다. 그 모세가 이 산에서 죽었잖아요. 너보산. 너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라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도다. 이렇게 말씀을 지적하죠. 그러니까 이 전쟁이 생겨가지고 전쟁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벽이 무너지고, 여기 기라다임이란 성이 굉장히 그 중요한 요새입니다. 요새가 무너지면서 모든 성읍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는 그런 전쟁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왜 이렇게 심판을 받는지 이유를 설명하는 게 7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7절 한번 보십시오. 네가 네 업적과 보물을 의지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들의 신이죠,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구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거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기 잘 보시면 이 모압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물질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기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죠.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가 해놓은 것들, 쌓아놓은 것들, 이루어놓은 것들, 그런 업적들을 자랑하고 교만하고 또 보물들, 남들이 가지지 않는 이런 보물들을 의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우상을 섬긴 거예요. 거모스라는 신을, 자기에게 인간의 재물을 바치기를 원했던 그런 거모스 신 같은 그런 우상을 섬기면서 그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보물들을 다 빼앗고 우상들을 내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게 할 거다, 포로되어 잡혀가게 할 거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압은요, 한 번도 그 다른 나라의 침략을 당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늘 마음이 교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교만을 반드시 꺾어버리겠다. 여러분 11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요,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그 그릇에서 저 그릇을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비유로 설명을 하죠. 여기 보시면 젊은 시절부터 늘 평안했다. 전쟁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골짜기가 심하고 거기 저도 한번 가봤었는데 아로논 골짜기라고 그 깊이가 1000m가 넘으니까 차가 한번 내려가면요 올라오는데 한참 걸려요. 근데 그 길을 전쟁을 마차를 타고 가면 그 길을 못 건너갑니다. 그러니까 요새가 그런 절벽 가운데 막 있기 때문에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의 요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번도 전쟁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평안했고 포로 잡혀가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늘 교만한 거죠. 아무도 침범을 못하니까 자기 가진 것은 많고 그러니까 술이 옮겨 담아지지 않고 늘 이렇게 부패 이렇게 술이 이제 발효되는 거죠. 발효되는 것처럼 늘 그 자리에 있는 그런 나라처럼 머물러 있었다. 그렇게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을 당해보지 않았으니 늘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14절에 보시면요. 너희가 어찌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그러니까 전쟁이 없어서 잘 살고 있었는데 우리가 잘난 것처럼 우리가 용사다. 한 번도 우리가 전쟁에 져본 적이 없다. 전쟁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가 전사다 이러면서 막 자기들이 자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들이 강한 용사고 전쟁에 능한 전사이기 때문에 우리를 당한 그런 나라가 없을 거다. 우리를 당할 그런 군대가 없을 거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강함을 막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주신 이런 조건들 또 주신 환경들 이게 다 감사의 제목들인데 감사를 하는 게 아니고 겸손한 게 아니고 도리어 그 자랑거리 자기의 자랑거리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6절 한번 보십시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저들이 가진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도리어 자랑거리 삼은 거예요. 누가 우리처럼 가질 수 있겠는가? 누가처럼 우리처럼 강할 수 있겠는가? 이 교만함에 이 극치를 달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교만함을 치시겠다. 그래서 취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여러분 사람들이 술을 먹고 토하고 오바이트한 데다 정신없이 자빠져가지고 거기서 뒹굴고 하는 거 보면 막 짜증이 나잖아요. 들어보라 막 이렇게. 너희들이 지금은 그렇게 큰 소리 치지만 네가 이렇게 될 거다.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망하게 될 거다. 그렇게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이 막 자기 토한데 자빠지고 엎어지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엉망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하나님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7절 한번 보십시오. 모압이 교만해서요. 이스라엘이 어려움 당했을 때 조롱을 하고요. 같이 와서 막 도둑질하고 약탈해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압이 이스라엘이 형제 나라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들이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조카면 친척이 친척. 그 친척이고 형제 나라가 어려움 당했다든지 고통을 당하면 와서 도와주고 힘이 되어줘야 됩니다. 아니면 위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몰래 따라와가지고 교만하게 그들을 조롱하면서 같이 약탈을 하고 빼앗아갔다는 거예요. 친척이 어려움 당했는데 같이 도둑질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압의 이 악함과 교만함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9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모압의 교만함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 스스로 높이는 것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러분 이 모압 사람이 얼마나 자랑을 했으면 교만하고 심히 교만하고 자고하고 오만하고 자랑하고 거만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얼마나 자랑하는 그런 모습이 참 하나님 보기 싫었으면 오만하고 자랑하고 거만하고 오만 것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3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30절 보시면요. 거기 길헤레스라는 그 성이 점령을 당했다. 이 길헤레스가 모압으로 들어가는 가장 강력한 성읍입니다. 그 성읍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성읍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릴 것을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포도원이 약탈을 당하고요. 옥토와 물과 귀한 땅과 재료를 다 약탈을 당하고 우상의 제단이 무너지고 산당이 무너지고 하나님 그 큰 성읍들을 다 무너뜨리니까요. 그 동네가 막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거기 한번 보십시오. 거기 32절에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막
번창했었는데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제 포도원을 약탈할 사람이 나타났다. 바벨론 군대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5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거모스 신을 섬기는 사람들, 모압의 산당에, 우상의 산당에서 제사하는 이런 사람들을 내가 다 심판하고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41절 말씀해 보시면요, 이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산고를 당하는 여인 같을 것이라. 너희들이 자랑하는 그 용사들, 용맹한 전사들이 산고를 당한 여자처럼 소리 지르고 괴성을 지르면서 도망 다니게 될 거다. 너희 자랑하는 게 어디 갔느냐 이거죠. 그렇게 싸움 잘하고 용맹하다는 용사들이요, 여자가 소리 지르는 거, 산고의 여인이 소리 지르는 것처럼 소리 지르면서 도망 다니게 될 거야. 그렇게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42절 한번 보십시오.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이 모압은 이제 망하면 절대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될 거다. 다시 이런 나라를 세우지 못하게 될 것이라. 여러분 이제 모압은요,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면 완전히 황폐하게 망해버린 거예요. 지금 모압에 가보면요, 옛날의 성읍은 진짜 완전히 황폐하게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무더기만 쌓여 있어요. 관광지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광하는 사람들이 가면 이렇게 울타리를 쳐놔놓고 관광하는 그런 관광지로 되어 있지 완전히 황폐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가도 굉장히 떨어져 있고 가난한 동네가 되어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그런 황폐한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셨고요. 그 당시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다 잡아가 버리고 나라는 황폐하게, 그 수많은 농지와 옥토가 완전히 황폐하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판하시고 지금도 그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그 모압의 땅을 점령을 하고 있는데 그 요르단을 지나가면서 이제 물건을 잃어버려가지고 이제 한 마을에 버스가 한번 세워졌거든요. 세워지니까 동네 아이들이 막 버스가 지나가니까 막 구경한다고 막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휴대폰을 그 모압 골짜기를 몇백 미터 되는 골짜기를 지나서 왔는데 지나오니까 휴대폰을 누가 놓고 온 거예요. 그 카페에다가. 그 길을 다시 가서 이제 찾으러 가는 동안 우리 기다리고 있었는데 동네 아이들이 막 이렇게 버스에 몰려오니까 그 가게 앞에 과일을 파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다림이 오래되니까 이제 돈을 내가지고 과일을 이제 사온 거예요. 근데 납작 복숭아라고 해요. 납작 복숭아. 복숭아인데 납작한 게 있어요. 발에 밟히는 것처럼. 저는 그거 처음 먹어봤어요. 근데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이게요. 이게 땅이 좋으니까 농사를 지었는 이 복숭아가 진짜 맛있어요. 달고 맛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살 수 있는 알아보니까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어요. 지금 겨우 이제 어떤 분이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긴 있던데 너무 비싸게 팔더라고요. 거기서 정말 싸게 사거든요. 가난하고 이렇게 막 동네 난전에 파는 것들. 근데 땅이 참 좋다는 그런 생각했었어요. 근데 진짜 지금은 가난한 동네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랑하고 큰 소리 치던 이 모압을요, 완전히 거짓 나라처럼 만들어버린 거예요. 황폐한 나라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거기 남아있던 사람들은 포로로 다 잡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는데, 근데 마지막에 여러분, 거기 7절 말씀에 보시면요, 긍휼을 베풀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의 친척이잖아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는 게 한 절이 딱 나옵니다. 거기 46절부터 한번 보세요. 모압이여, 네게 화가 있도다. 그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네 아들들은 사로잡혀갔고 네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바벨론의 포로 다 잡혀간 거예요. 그런데 47절에 그러나, 반전이죠.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근데 하나님이 한마디 하셨죠. 마지막 날이 되면 그들의 교만함을 심판하긴 했지만, 다 망했지만 그 중에 일부 마지막 날에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 긍휼이에요. 그 포로되어 잡혀간 사람들 중에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는 자가 있다면 내가 그 일부는 돌아오게 하겠다. 그 회개한 자는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긍휼을 베풀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러분 말씀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말씀대로 깨닫고 회개하는 자들은요, 긍휼을 베풀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모압에 대한 이 경고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각자에게 은사를 다 주시고요, 그 은사를 따라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다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감사로 받지 않게 되면요, 내 욕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땅을 살아가는데 그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게 내 자만이 돼버리고 내 교만이 돼버리고 내 욕심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하게 살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삶, 섬기는 삶,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겸손한 삶을 살게 되겠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에 결국은 내가 하나님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교만하게 돼버리는 겁니다. 내가 잘났고 내가 힘이 있고 내 돈으로 내가 이렇게 잘 산다고 교만한 마음을 품고 악을 행하고 이웃 것을 빼앗고 도와주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악을 행하게 되니까 반드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교만한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다 빼앗아 버리고 심판하실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압에 대한 이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교만함이 내 인생 중에 큰 죄가 될 수 있고요, 또 이 교만함, 이런 악함이 내 망함의 선봉이 될 수 있다. 교만함이 내 멸망의 선봉이 되고 거만함이 넘어짐의 앞잡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읽어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늘 말씀하시는 것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좀 배워라. 예수님의 마음을 좀 배워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 겸손함을 배워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위로와 은혜를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교만한 자를 반드시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늘 감사하시고요, 또 겸손한 삶,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 준비해 놓으신 이런 은혜와 복을 잃어버리지 않는, 받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또 섬길 수 있는 교회와 가정과 직장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